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제단을 쌓고 아뢰라, 제단을 쌓고 아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적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적들이 연합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여도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전쟁할 때 적군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큰 키를 믿고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자는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틈을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자신의 삶을 겸손히 살펴야 하지만 성공할 때도 자신의 삶을 살펴 겸손을 지켜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다윗을 충동하여. 거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세어본다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가 반문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나라의 왕이 백성의 수를 세웠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죠. 아, 내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되지?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려고 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백성의 수를 세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자신을 충동해서 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탄의 충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아주 정당하게 느껴지는 일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린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오늘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면서요, 사탄의 놀이기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자신에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호칭하는 명칭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군대장관 요압은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말을 했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어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인구를 조사하시면 모두 다 전쟁 준비를 하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부역을 부과할 것으로 백성들이 생각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될 것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려 백성을 자극하려 하고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뜨리실 작정이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됐던 거예요. 네. 그러나 다윗 왕은 사탄이 자신을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요압을 재촉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의 수요를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군사의 숫자에 뿌듯했을지로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인구 조사가 그냥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숫자를 보고한 거예요? 군사의 숫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보고했던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고통이 무죄한 백성들에게 전해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백성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백성이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뭐 비가 오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중직자 정도 되면은 비가 많이 오면 교회부터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비 새는 데 없나? 어디 교회에 뭐 큰 문제가 없는가? 이게 중직자의 태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이렇게 오면서 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 세탁기에 빨래 한 개 있더라고. 내가 놀고 왔어. 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살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왕이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이냐 사탄의 충동이냐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충동한 것은 성령님이셨습니까? 사탄이었습니까? 사탄이었다는 거죠. 이게 분별해야 돼요. 욥기 1장 12절과 사무엘상 26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실 때야 비로소 사탄은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은 이미 저 무조갱의 심판을 받았다. 역대상 21장 8절에서요, 다윗은 뒤늦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담임 목사 목회를 힘들게 하는 장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딸이 그랬다나 하여간 어땠다나 하여간 그 사고로 죽은 거야. 사고로 죽었는데도 그 친구 목사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은 회개하잖아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게 내가 잘못된 행실을 살았구나. 이렇게 보통 깨닫잖아.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근데 그 동기 목사 하는 말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화인을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놈 하고 심판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또 밑 찍으세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있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막 마귀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싸움 많이 하는 교회 가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요 농구장에다 이제 현수막을 우리 장대웅 전사 통해서 그 하나 붙여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군사 숫자를 세워가지고 이야, 내가 이제 전쟁 나도 싸워볼만 하겠는데,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하러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전략 전술을 세워주는, 내가 뽕나무 소리 나게 할 때 그때 싸워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군사 숫자를 센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바라보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으십시다.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좀 표정을 이쁘게 하면서 불러야지. 뿔난 사람처럼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 찾아야 돼? 아빠, 아버지. 저도 이내가 부르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지갑이 막 열린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이 큰 죄임을 깨닫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요. 자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것도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놓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게 선택하라. 다윗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죠?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둘째는요,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적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갓은 다윗에게 결정하라, 이렇게 종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충동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24시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막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요즘 참 이게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냥 무차별 막 공격하잖아. 슈퍼 가지고 칼 사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무나 막 찌르는 거야. 아무나 막 찌르는 거야.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도, 그지? 우리 담배들이 생각하고 살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안다니까. 예를 들어 막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들어. 누가 주는 생각이야? 어째 여자분들 대답을 안 해. 남편 밥을 짝짝거리면서 먹고 있어. 근데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 누가 주는 생각이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대답은 잘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이 생각이 뿌리가 사탄이 주는 거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 안다고. 그러면 사탄이 주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마귀의 충동,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뭘 구해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거예요. 또 병고침을 받아요. 그런 게 뭐가 됐다? 저녁이 됐다. 제자들은 보내서 밥 먹게 합시다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를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다는 거죠. 선지자 가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7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탄의 충동 하나에 다윗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합시다. 그래야 돼. 우리 여기 솔직히 담비 빼놓고는 남은 생에 다 짧다고. 얼마 더 살 것 같아?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응? 그런 마음 먹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적금 버가지고, 여러분 적금 불 때요, 돈 많아서 적금 부는 사람 없거든요. 생활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그 적금을 분다고. 나중에 탈 때 기분 좋아 나빠? 적금 타면서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입이 그냥 귀 밑에 걸리잖아. 여러분, 이 적금은 또 없어진다고. 적금 분다는 거 절대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적금 탈 때 찾아와. 그러니까 적금 붙더라도 절대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쌓아놓은 영적 적금은요, 없어지질 않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적금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사탄이 충동하는 일은 아닌지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까?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결국은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뭐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재앙은 끝납니다. 한 번 더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재앙은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박선희 전사님 기억하시지? 2시간이나 넘게 걸어가가지고 그 새벽 재단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건물주가 빼라고 했더니 그 박순애 그 청년이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건축 헌금하게 해주세요. 성도들도 비웃고 담임 목사도 비웃었다잖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돈을 갖다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도 갖다 주시는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많이 갖다 주셨다니까. 한 5천만 원은 갖다 주신 것 같아. 재무부장은 어디 계시나?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 아멘. 오늘 우리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다윗은 결국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성전 문지방만 딸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되어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마음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